바로 알기. 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수요 성서반을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관하여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분을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와 조금은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이번에는 그때 다루지 못했던 좀 그런 종교개혁 관하여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교회사 학자들은요, 종교개혁의 시작을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박음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꽃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딱히 뭐 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념하기 위해서 500주년 때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맞춰서 일부러 결혼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그 500주년이었는데, 그때 바로 가지 못하고 한 3달 뒤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안디랑 이야기하다가 어디 갈래? 나 유럽 가고 싶어. 가자. 그런데 부탁이 있어. 유럽 가면 나 꼭 종교개혁 보고 싶어. 그래서 비텐베르크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모두 알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맞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준비 작업을 해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근본부터 거슬러 올라가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인 이 정경의 형성 과정부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의 형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구두로 남긴 가르침과 그 다음에 문서화된 가르침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별 이렇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말한 거나 문서 기록된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약 성경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는 구약 성경 플러스 사도 시대 때 존재하던 이 바울의 문서와 사복음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정통 기독교 진리인 신구약 성경을 빨리 확정해야 될 필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전에 내려오던 걸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확정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단들의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12사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렇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 때부터 영지주의가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2세기 초에는 이단 신학자인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딱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시온도 이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한 것은 악을 창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이원론도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육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한 걸 만드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참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가연서를 주장해요. 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진짜 육체가 온 것이 아니고 육체처럼 보이게 오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냐라는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단이 일어나면 이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맞서 싸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일으켜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 같은 판단을 누가 내려줄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마르시온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르시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물질을 악한 것으로 또한 보았습니다. 물질. 구약의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죠?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 세계인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 자체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바울의 목회 서신도 좀 부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들이 보기에 율법주의적이고 구약자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의 사도가 아닌 율법의 사도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즉 마르시오는 자신의 그런 사상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성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이것저것 편집된 누가복음을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정녀의 탄생 부분이 삭제된 채로 누가복음을 자기가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바울의 10개의 서신만 채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이단이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마르시오는 당연히 교회에서 출교당했고 그 가르침은 이단으로 이제 단죄되었죠. 이러한 마르시온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생겨난 이 성경 정전은 정통교회로 하여금 빨리 성경을 확립시켜야겠다. 빨리 우리가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경을 확신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경, 이걸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헬라어로 보면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들의 신앙 표준이 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빨리 이 정경을 택해서 표준을 정하자라고 이 교회는 결정을 한 거예요. 2세기 말경부터 어떤 책이 정경에 포함될 만한 것인지 속아내는 과정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급 물살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해야지 빨리 이단을 막을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와중에는 사도 교부들이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이 작업의 기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죽었지. 자신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성경 정경 과정이 확립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4세기 말에 가서야 최종 27권의 성경이 이제는 교회 신약 정경으로 확정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단들의 이 도전 때문에 성경 편집 작업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때문에 교회 감독들의 권위가 강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들이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가 그들을 바라보기에는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만약에 영적 비밀이 있었다면 적어도 교회를 맡긴 12제자나 그들의 직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정통성 있는 계시인지 아닌지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의 직계 제자인 사도 교부들밖에 없다. 그래서 이단도 받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리는 감독들의 권위를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감독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감독들이
자신들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내가 사도들의 그런 계시를 그런 영적 권위를 계승받았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활동 지역은 이미 많은 대표적 초대교회들이 옛날 사도들의 핵심 활동 지역에서 파생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있었던 곳, 감독들이 있었던 곳은 로마, 안디옥, 에베소.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있었던 곳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그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감독들이 훗날 교회의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훗날 그들은 주교, 지금 천주교에서 부르는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5세기경부터는 로마 교회가 뜨기 시작합니다. 막 뜨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시작하여 교황 제도를 손수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면서 로마의 감독들이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도 있고 안디옥도 있고 에베소도 있는데 이 베드로 하나님의 수제자를 이유를 들면서 이제는 로마의 감독들이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정통성은 로마 교회를 통해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의 그의 심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로마에서는 베드로와 바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2의 예루살렘처럼 성지화시켜 버린 겁니다. 지금도 로마가 굉장히 중심이에요. 카톨릭의. 아쉽게도 로마 교황청의 카톨릭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적 그런 사도적 열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정치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와 세상 권력의 야합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던 모습, 자신의 권위를 막 세우려는 모습들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 세상과 이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크고 작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는 신구약 정경을 완성하기도 했고 카타콤 지하교회로 들어가면서까지 순수함을 지키며 잘 버텨왔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고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진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4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AD 313경에 이 콘스탄티누스 이제 황제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굉장히 억압을 받았는데 그 로마에서 다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곧이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지하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막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타락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왕과 귀족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죠. 왜냐? 국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왕과 귀족들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왕궁같이 화려한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감독과 주교가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정교 유착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왕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 성직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당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교 제사는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교도들의 사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원들은요, 정말로 이제 극단적인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막 폐하게되었다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느 때보다도 더 돈독한 밀월 관계에 이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유흥행위와 행사들이 주일에 열리는 것이 금지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금과 사적인 빚을 걷는 것도 주일에는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가부와 고아, 재수와 노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인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영향을 미쳤고요.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이 검투사 경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별받던 여성들도 이 권익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마치 이제 천국이 땅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가 갑자기 기독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와의 연합으로 인해 교회가 핍박을 받던 때에는 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많은 새로운 유혹들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치 권력이 교회 일에 이 개입을 합니다. 교회가 또한 국가의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치리가 느슨해지고 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멋있는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요 성서 바이블 아카데미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교인 자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례교육이 몇 년이었냐면 3년이에요. 3년. 네, 3년 동안을 거쳐야지만 정말로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턱이 높았잖아요. 3년이라는. 공인인데 국교가 됐는데 문은 높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이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다 보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아무나 성직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인들은요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정부로부터 부동산과 여러 기금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특히 이제 저는 목사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접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경계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하면 성직자들은 지방과 수도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례를 받았고 국가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끝을 찌르는 정도로 올라갑니다. 성직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대부분의 공익 의무에서도 열애 대상이었습니다. 이 특혜로 인해 많은 부유층 자제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돈을 아끼려고 자신이 성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유층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금해할 정도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위주의 목회보다는 고위층들과 함께 즐기는 일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개인의 유산도 교회 재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에서 이르러서는 유럽 부동산의 40%를 교회가 갖게 됩니다. 교회 경내에 있는 크리스찬들끼리의 분쟁은 감독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요. 감독의 결정은 곧 국가의 결정으로 존중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는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세기형의 야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때 작년에 우리 수요 성서반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텐데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이제 그 한족이라고 이제 그거는 한족이 훈족으로 변했는지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직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았던 게 한족 때문인데 이 한족이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훈족으로 나타났는데 한족과 훈족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 이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이들이 똑같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지금 아직도 증명하고 있고요. 훈족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이쪽에 훈족이 있고 유럽이 있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여기 한 대 맞으면 이 맞은 쪽이 어디로 가죠? 일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 있던 차를 여기 맞으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던 게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는데 야만족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힘은 로마보다 셌는데 모든 인프라는요 로마보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그런 로마의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전 세계를 연결시켰던 로마의 교통로가 무력화되니까 지식과 물자와 문화의 교류가 끊겨버렸고 도시의 인구가 격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르네상스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중세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세기는 인류 지식의 문명의 발전이 중요한이 됩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으로 얼룩진 고달픈 삶의 연속이어서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어떻게 부르냐? 암흑의 시대, 더 다크에이지라고 이 중세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붕괴와 이 중세기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교황청의 리더십을 급부상하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로마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원인이 되고 마는데 5세기 중반에 등장한 교황 레오 1세가 있습니다. 로마를 침공해온 야만족들과 협상을 하는데 훈족의 아틸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아틸라 왕이. 이 아틸라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교황 레오 1세는요 무찌르진 않고, 왜냐? 힘이 없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하고 그가 이제 야만족이었던 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멸망 위기에서 구해낸 아주 칭송을 받는 그런 교황이기도 한데, 또한 전쟁의 참화 속에 남겨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같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황청의 이 권위가 계속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후 레오 1세는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고, 로마 교회 감독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과 지상권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안팎의 상황으로 생긴 이 공백을 타고 교회가 로마 제국에 다시 한번 새로운 권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야만족들이 포로로 잡아간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5세기 말에는 이 프랑크족 왕이 이제 클라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내와 결혼하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넘는 자기 부하들도 개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야만족들은 족장이 개종하면 부하들과 부족 전체가 집단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종한 당시 야만족이었던 그들이 훗날 어떻게 되냐?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선조들이 됩니다.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통해서 거기들이 이제 그 야만족들이 퍼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나라를 잡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를 잡고 지금의 스위스, 독일, 프랑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서서히 기독교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야만족 개종에는 용감한 선교사들의 역할도 컸는데, 이 보니페이스라는 베네딕트 수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독일 지역인 게르마니아에 가서 선교사로 들어가 수많은 야만족들을 개종시키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야만족을 비롯한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로마 교황청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구 체계를 막 굳혀놓게 돼요. 왜 막 여러 가지 선교를 나가게 됨으로써 선교함으로써 교황청의 교구를 자립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퍼지는데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중세기 내내 로마 교황청은 그 세력을 엄청나게 늘려 나갔습니다. 교회는 많은 땅을 소유했고, 사람들이 대부분 문맹이던 시절에 유력의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성직자들이 국가 행정 전반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9세기경부터는 유럽을 통치하게 된 신성 로마 제국도 결국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세 가톨릭의 유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과 신 사이에 반드시
교회가 중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겪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청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중보자의 위치를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몇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죄 행위입니다. 속죄 행위. 오래전 로버트 디니로의 그 주연 영화인 미션이라는 영화, 우리 성도님들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2019년에 찾아보니까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던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펜싱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덩어리를 자기 몸에 묻고 산을 기어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는 속죄 행위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때로 제물을 바치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속죄 행위입니다. 미션, 이 영화에서 나온 OST가 뭔지 알아요? 넬로 판타지아.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틴 루터,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틴 루터도요,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그 수사였거든요. 아무튼 그 기원은요, 그렇게 속죄기가 시작되었던 거는 예전에 그 로마가 핍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몇몇 친일파가 있듯이 그때도 그 로마 그 정권에 빌붙었던 로마 그 교회를 배교하고 정권에 빌붙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정권으로 다시 그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와중에 결국 감독들이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죄 행위를 완수한 뒤에 감독이 사면을 선포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그들을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속죄 행위가 좀 더 발전이 되었던 거예요. 이 속죄 사상을 기초로 면죄부 제도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란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죄를 범한 신자가 재물을 봉헌하거나 큰 선행을 하면 죄를 면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거기를 참전하거나, 또한 교황청의 건축을 위해 큰 헌금을 내면 큰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그 면죄부 사건이 좀 터지긴 했죠. 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연옥 사상으로 인하여 면죄부를 구매함으로써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당시 이들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황청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인 중보자의 위치를 갖기 원했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성인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속죄 행위를 해도 자신의 죄를 씻기에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속죄 행위를 해도 자신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계좌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성인들의 공로가 죄인들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인 숭배가 아예 기독교 예배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성인들이 그 평범한 크리스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개념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성인, 파울, 베드로,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방 자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행위가 아주 잦아들었습니다. 물론 성인들은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있잖아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는데 카톨릭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톨릭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이제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조차도 저희는 이따가 보겠지만 성상, 성화, 이콘이라는 그런 거 세워놓고 그림이나 우리는 어떤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저희의 차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도 그들은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클레막스가 바로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인 숭배를 통해 한껏 장려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직자들이 순교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성유물 숭배도 유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나무 조각, 그 다음에 가시 멸륭한 조각,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그런 자락, 12사도들의 옷자락, 뭐 그런 목걸이, 그 사도들이 뭐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성화라고 해갖고 그림 같은 것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상은 저희 이제 카톨릭의 그 성당에 보면 마리아가 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는 카톨릭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화채설이 있습니다. 로마 교영청은 화채설이라는 성만찬 그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사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봉헌의 말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이 내 피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체로 변한다라는 걸, 진짜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빵과 포도주가 신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은 집례하는 사제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는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완전히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권세를 가진 사제나 교황의 권위를 사람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성직자, 사제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온 수수는 성직자의 권력 독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 하나님과 사이의 교회가, 성직자가, 사제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니 중재자가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그들의 권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절두산 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 옆에 보면 절두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황청에 제가 이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그 모자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큽니까? 신학생 때 왜 이렇게 커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진급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정확히 제가 명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모자가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오셨고 낮아지려 오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거룩한 성만찬을 다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교회 내 소수의 성직자들,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채설은 카톨릭 교황청이 세속의 지도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강력한 교리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만찬에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임재한다고 막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스러운 성만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구나라고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저주의 대상으로 남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자신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생겼고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공인을 받자 그동안 받던 핍박은 없어졌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기독교는요 정치와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 그 안에 고름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2월 달에는 중세 카톨릭 교회 부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그 골마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골마있던 것이 언젠가는 조금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배우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마틴 루터 이전에 그 고름을 보았던 자, 하지만 고름을 터뜨리지 못했고 고름을 해서 저 고름이다라고 외쳤던 그 자에 대해서 위클리프와 야누스,
그다음에 그 마틴 루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초대교회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편안한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함인데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